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니였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구절은 구약에서 주 여호와에 대한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정확히 알고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때로 자신을 아들로 계시하고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또는 동일하신 분으로 계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란 표현은 자신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자신에 관해서 증언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 주리라.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first가 말씀하시다. 처음이시니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the first 처음이시다 이거. 자 그럼 시작이시는 누굽니까? 골로새 1장으로 와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Who is the beginning? 이랬죠. 그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the beginning이에요. 죽은 자들로 처음 나신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처음이신 분, 그 시작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곁에서 많이 봐요. 우리 자신이 삼위일체인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입니다. 영도 나고 혼도 나고 몸도 나예요. 자, 사탄이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는 욥의 몸을 공격을 했습니다. 맞죠? 욥의 몸을 공격해서 욥을 엄청 괴롭혔어요. 욥은 막 괴로워하면서도 이제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몸을 공격해서 욥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못 무너뜨린 거죠. 반면에 삼손을 공격할 때는 몸을 공격하지 않고 혼을 공격했습니다. 들릴라가 그의 혼을 괴롭게 하여 그 말들로 삼손이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삼손이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괴롭냐 그러면 몸만 괴롭힌 게 그 사람 괴롭힌 건 아니죠. 혼을 괴롭힌 것도 그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뭐 역으로 나의 영을 기쁘게 해줘도 나를 기쁘게 해준 거고 나의 혼을 즐겁게 해줘도 나를 즐겁게 해준 것이고 나의 몸을 편하게 해줘도 나를 즐겁게 해준 거죠. 혼이든 몸이든 영은 상관없이 쓸 수도 있고 구분해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내가 음식을 먹었다 하면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내 몸이 먹었어요. 그럼 그건 상당히 곤란한 말이에요. 생활에서 다 나와 나의 몸과 혼을 다 구분하면서 쓰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평소에는 구별 없이 써요. 하나님도 평소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술로 다 구분해서 줄을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다 구분 안 해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근데 가끔 구분해야 될 때는 구분하는 거죠. 몸은 괴롭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몸은 엄청 편한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 안 해줘도 될 때가 있고 구분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를 구분해줘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줘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안 해주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면 뭘 보라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고 현현되고 나타나고 실현되고 계시되고 뭐든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그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당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건이었고 유대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불렀다가 또 그렇게 추대하려 했다가 예수란 청년을 로마의 손에 넘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영과 혼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 박혔던 손과 발,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가지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분의 출현을 보고 뭐랬어요?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분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지라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헛것을 본 것이다, 뭐 영을 본 것이다, 천사를 본 거다,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다.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땅에 살았다가 죽어버린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고린도 15장 14절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그냥 죽어있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죽어버렸으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고 복음은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데 복음 선포는 헛것이죠. 헛것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을 믿고 있는 거니까요.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전에 죽으셨다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부활은 거짓이 되고 부활의 진리 선포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 헛것입니다. 죽은 놈을 믿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만 입증이 됩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을 전에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한 소절은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압축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고 없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이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비록 죽으셨지만 그분의 생애가 너무나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답고 그분의 사상이 너무나 고결하고 거룩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상을 따른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뭐 그분의 사랑은 우리 속에 살아있다. 그건 다 개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 그건 말 같은 소리죠.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다 소리라고 그거는. 우리는 살아나 계신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이지 죽었지만 참 그냥 무덤에 그냥 함께 묻어두기 너무 아까운 것이라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분의 사상을 재현해보고자 한다는 그런 건 헛소리입니다. 그런 신학이 다 있어요. 그걸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의 신자, 죽은 신을 믿는다. 세상의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이 사신신학에 대갑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 다시 부활하다 그런 게 필요 없고 십자가의 자신을 던지는 그 정신, 나도 그래서 아프리카 내 자신을 던지려고 한다. 그게 그 사람이 그래서 해본 거예요. 세상에서는 존경에 맞지 않는 희생정신과 사랑의 실천이 없고 우리는 개 같은 헛짓이다. 개고생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얼마 전에 죽은 무슨 수녀 있죠. 그 사람도 불신자였어요. 죽기 전까지 고민했던 편지가 뭐예요? 신이 정녕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우리를 읽으면 해를 쳐하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이런 고뇌가 있었어 이러면서는 위안을 받아요. 왜 같은 유니까 자기도 그렇거든. 나도 지금 교회 다니지만 사실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명한 사람도 그랬구나.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러면서는 막 위로를 받고 막 오히려 그걸 또 칭송하더라니까요. 저는 이 성경을 모를 때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 그걸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 일으켜 주셨고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전에 죽으셨으나 지금 살아 계시다는 이 진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통과 죽음의 향기를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또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위험을 느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가장 알맞은 계시가 뭐냐면 전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는 나야. 이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느니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느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